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좋다 하고 집에 가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함께 주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서 삶을 나누어야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랬고요. 저도 그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제가 이 문제를 깊게 고민하면서 안 되면은 교회를 해산하겠다 이런 마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설립 예배를 드리면 해산 예배도 드려야지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또 정회원 이런 거 하면서도 실제로 그랬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교회 커리큘럼에 초기에 교회론이 들어와 있는 교회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이나 정통으로 한번 해보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강했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이 여러분들이죠.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냥 되게 막연하게 좋은 교회를 찾는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겠고, 근데 여기 와서 진짜 제대로 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조금 얘기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마 이걸 배우고 잘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좋아졌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원래 좋았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대부분 믿는 게 성도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고 신실한 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들이니까 누가 잘만 지도해 주면은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온 거예요. 동일하게 꿈을 꾸고 동일하게 성경적 교회를 이루자. 어려움도 있겠죠. 어려움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포기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제 사실은 많이 있는 거고, 그런 게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오셨다. 16년의 세월은요 거저 오는 거 아니에요. 1년 1년 쉽지 않고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 것들에도 묵묵히 이겨내고 또 이렇게 한 걸음씩 전진해서 사실 교회 안에 역사가 쌓이고 전통이 생기고 수많은 경험 속에서 산전수전 겪고 이런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하고 이것을 자기의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는 대단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 교회는 약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간을 길게 여기서 오래 섬기면서 잘 따라오신 분들은 그 자체로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어려웠을 텐데, 교회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요 개인적으로도 삶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또 잘 따라오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들을 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저도 되게 칭찬을 하고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의 보람, 가치, 그것이 여러 영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큰 거를 교회로 삼으신다면, 그러니까 교회는 나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자체로 여러분의 보람, 가치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잘 사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꿈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함께 이루자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뭐 제가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한 걸음 더 전진하자. 제가 두 걸음 얘기할 수 있는데 놀랄까봐 제가 한 걸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같이 가자. 이게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또 막 우리 교회 안에 급진파들이 있거든요. 과격파들, 극좌들이 좀 있어요. 가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발 맞추다가는 조금 이렇게 더딘 분들이 이제 약간 못 따라오면 너무 그럴까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계속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것 자체로 너무 귀하고, 앞으로 그렇게 같이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거의 뭐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이런 좋은 교회를 꿈꾸는 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를 꿈꾸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해보자. 우리 잘해보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자. 순종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막 가는 거는 정말 그 자체로 너무 귀하다. 그래서 뭐 여러 교회를 안 다녀봐 보셔서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도 막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살아가겠죠. 근데 그 이제 다른 교회 문제니까 우리 교회 그런 꿈을 잃지 않고 같이 공유하며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이 들고 잘해 오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꿈을 딱 가진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어떤 일들을 그냥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렇게 늘 생각하게 돼요.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게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거야? 아니면 사람들 좋게 하려는 거야?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모든 결정들을 그렇게 해나가고 구체적인 꿈은 좋은데 구체적인 삶이라는 건 되게 사소하고 또 지저분한 일들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살아가게 되는 건데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는 이 질문을 안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던지면서 이게 맞나? 이게 좋은가? 이게 정당한가? 근데 이제 누구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합당한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좀 생각하게 된 게 바로 교회 회원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제 이 용어가 좀 어색한데 사실은 이 문제가 교인 이 얘기가 딱 나올 때 영어로는 그냥 철치 멤버라 그래요. 교회 회원 그래요. 회원권 이 교회에 등록해서 회원권을 갖는다. 그러면은 멤버십을 갖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법에 이런 용어도 회원이라는 용어를 가끔 쓰는 때가 뭐냐면 요 용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외국에 이제 책들이 이렇게 좋은 책들이 나올 때 철치 멤버나 멤버십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교인으로 번역을 해서 원래 회원인데 그래서 잘 이제 사람이 안 쓰는 용어처럼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교회 회원은 누구냐? 이게 성경적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한테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교회의 회원은 어떻게 됩니까? 대답하지 마요.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교회 회원은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방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진실되게 믿는 걸 다 이렇게 삶으로 증명해내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세례 받으면 세례 받으면 회원이 됩니다. 그죠? 두 번째 방도는 여기 교회 안에서 애가 태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 이렇게 1년이나 교육받고 막 이래서 겨우 이렇게 막 세례도 받고 막 그랬는데 너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회원이구나. 유아 세례. 우리 아이들 지금 막 회원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 회원이. 세 번째가 교회 등록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과정.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등록하신 분도 있고. 물론 이제 다른 교회로 회원권을 이동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세례 받는 것도 제가 컨트롤할 수 있고, 또 태어나는 것도 이건 제가 컨트롤 못하지만 그러나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등록하는 게 좀 문제가 됐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한 뭐 30살, 40살 막 이러면은 한 2, 30년, 3, 40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철이 들고 하면은 2, 30년 뭐 어간에 이렇게 좀 인식이 있잖아. 20년 어간. 여러분 20년이면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 그 2000년도 지나서 지나서 20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 50년 전, 이렇게 되면 지금 50년 전, 60년 전, 지금하고 교회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뭐 예를 들자면 교회를 이전할 때 같은 교단으로 안 가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이단 교회 가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 교회를 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약간 이상하게 보고 교리 같은 걸 다 점검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하거나 아예 강단 교류를 하려는데 그런 것도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갈 때 자기 교단에 가야만 그 모든 교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임용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록이라는 거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우리 한성원 목사님은 같은 교단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좀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교단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활동하는 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강우정 목사님은요, 여러분 저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다른 교단이에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이게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무너졌습니다. 점점 무너져가지고 점점 이런 제도들이 무너지면서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 이런 것들이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라는 거는 자기가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 중심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얘기하고 요구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다가 그 교회는 종교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딴 데로 가버리고 왜 이거밖에 제공 안 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큰 풍토들. 그리고 더 이상 교회가 문턱을 낮추자 막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이제 안 하는 그런 흐름이 된 거죠. 이게 교회관이 무너지고 원래도 정립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지켜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린 거죠.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도대체 교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가 약간 이상한.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우리 교회 올 때 정예회 회원 제도를 한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걸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굉장한 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했어요. 다만 옛날에 하던 걸 조금 그냥 좀 알려주자 이 정도였고, 사실 지금도 크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분들은 교회가 뭔지 아나?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진짜 아나? 기존의 분들은 또 아나? 이런 생각을 좀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바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런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게 이 회원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등록 제도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그런 표현을 쓰려고 하다가 사람이 교회 등록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러면 적어 내는 정도밖에 안 하죠. 거기에 여러분 권리와 의무 이런 생각이 딱 듭니까? 이런 거 안 들어요. 그래서 용어가 되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회 헌법책을 뒤져보다가 회원이란 말이 나오길래 이거 쓰는 용어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회원이란 말을 제가 쓰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이 교회에 등록한다는 의미가 뭘까? 교회에 등록한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세례 서약 있잖아요. 세례 서약.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또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세례 서약에 세례는 뭐냐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교회에서 이제 너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기 위한 서약이에요. 이 서약 중에 어떤 거를 안 하면은 세례를 못 받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서약을 어기면 출교를 당해야 돼요. 여러분 되게 중요하잖아요. 4가지 조항이 있는데 암기하세요? 암기하는 분 고개를 끄덕여 버리세요. 해보세요.
조은희 목사님 한 분,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정성미 집사님, 또 네, 세 분, 네 분, 15분. 지금 약간 물어볼까봐 안 하는데 저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저는 서로 사이도 나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죄인임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임을 서약합니다. 죄인임을 믿겠다는 얘기. 하나님의 심판받아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삼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나 자신을 하나님 삼아 불순종하며 자행자제했던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죄인.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두 번째 서약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내 주가 되신, 내 주님은 그분만이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네 하고. 네 번째가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겠습니다.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거나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거기에 복종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세례서약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는요,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심각한 질문이 또 나오겠죠. 이모는 누굽니까? 거기까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돌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신자들의 어머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도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약간 조직처럼 이해하게 되니까. 아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보는 거죠.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 한 몸을 이룬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은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로 모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의 양식을 절대로 제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떠나서는요, 우리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건데 절대로 이걸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고, 사람들은 떠나는 건 좀 무서워하죠. 걸쳐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의자에 걸쳐 있는 분 조심하세요. 걸쳐 있어도 안 돼. 회원으로 속해 있어야 돼요. 회원으로 속해야 한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세요. 어디 회원? 그러면 회비 내셔야 되죠. 권리가 있죠. 의무가 있죠. 회원으로서 정기적인 활동을 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해보실 때 회원으로 산다는 게 뭐냐? 바로 교회 안에서 교회로 잘 살아가는 것. 법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권리와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의 진짜 많은 불행 중에 하나가 교회로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교회에서 관할과 치리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양식을 얻고 제대로 지도받아서 진짜 우리가 부패하고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상적으로 생각해도 그만해요. 정상적으로 생각해도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의 치리를 받고 권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그 생각을 안 하면 교만한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어머니의 돌보심이 아니면요, 아버지 앞에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아주 근본적인 법이에요.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니까 진짜 어떤 것들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겠다. 저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목회자로서 정말
죽을 수도 있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목숨 걸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한다면 이게 뭐가 무슨 꼴이냐.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온전한 성경적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성장하고 충만하고 행복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누군지, 신앙생활이 왜 교회 생활이 중심인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물꼬를 터야 되는 게, 정말 근본적인 선을 딱 긋는 게 뭐냐면, 당신은 우리 교회의 회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당신은 우리 교회 회원이 되려고 합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의 7위를, 관할에 속하고 7위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세례사역이 어떻게 돼요? 관할과 7위에 복종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힘쓸 것이며,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너무 당연하고 500년간 사실 그전엔 더 심했으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간 정말 정통교회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이것이 지금 이걸 회복해 보려고 조금 시행한 거예요. 사실은 워낙 이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좀 특이해 보이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사실 여러 걸 주워 듣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에 굉장히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교회들은 훨씬 더 강하대요. 아예 이제 수요 예배 같은 때에 그 교회 등록하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기 딱 세워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여기 앞에 딱 서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뒤에 있고, 당신은 이런 믿음을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거기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답을 한 다음에 성도들도 다 보고, 그리고 장로들이 딱 질문 던지고 답을 들어보고, 당신은 참으로 믿음이,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서, 회원으로서, 성도로서 잘 살 생각이 있군요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체면도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닌데, 그런데 이 과정을 함으로써 어쨌든 교회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저는 이게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잘 따라 주셔서 여기 그것 때문에 안 오신 분도 많아요. 사실 어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괜찮다 막 이러고 이제 막 갔으면은 사실은 더 교인이 많을 수 있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필요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엘리트 것을 밟고. 저는 좀 고통스러웠어요. 교회에서 마음대로 하는 분들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마음대로 빠지고, 교회가 함께 하자 그러는데 같이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교회론도 잘 모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상처 안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요, 우리 정말 끝까지 참을 수 있고 돌볼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악하게 교회를 해하려고만 안 하면 괜찮아요. 괜찮은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껴안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는 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건 마땅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는 해야 돼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지가 마음대로 큰 소리 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상처를 받아요.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혼나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내가 잘 안 되는데 나를 도와주라.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돌보라고 보내주신 사람이니까 끝까지 막 같이 가는 거죠.
잘 못하는 사람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 순종하며 따라오려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며 살아가려는 거죠. 이게 너무 우리한테는 중요한 이야기고, 이것이 이제 모든 교회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그 교회의 수준은 이 회원의 수준이에요, 회원의 수준. 그래서 저도 여러 몇 가지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아직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못하는 것도 있죠. 좀 세게 말하려고 하더라도 상처 입을까 생각하면은 좀 부드럽게 더 얘기를 하고 막 그러죠. 저는 교회를 되게 기계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교회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1학년도 있겠죠. 또 고등학생도 있어요. 또 대학생도 있고요. 성인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근데 어느 쪽이 맞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맞냐? 중학생이 많으면 안 돼요.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고등학생이 맞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이 많으면 거기에 맞는 말을 해주면서 한 걸음 이렇게 앞장서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가끔은 저기 되게 신앙 수준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더 발전하도록 얘기하면서도 또 이렇게 아직은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편하게 한 걸음만 전진하도록 돕는 얘기를 제가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소화하기 어려우면 또 쉬운 말들을 다시 반복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이런 공동체죠. 제가 아주 그냥 굉장히 주를 위해 죽자 맨날 이렇게 얘기한들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있는 그런 수준, 지식 수준, 깨달음, 정서, 헌신, 이런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사실을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간절히 바라는 거는 잘 살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회원들은. 그리고 우여곡절이 있어요. 참 이렇게 막 어떤 분 이렇게 잘 가시다가 이렇게 쭉 떨어져요. 쭉 떨어져서 이제 시험 들거나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신앙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은, 상황이 어려우면은 되게 낙심해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상황이 어려워져도 버티는 힘이 강한데, 신앙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걱정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럴 때 너무 좀 이럴 때 잘 사시기 바래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 이때는 만사가 싫어질 때거든요. 예배도 싫고 일찍 오란 말도 싫고 막 공부하자는 말도 싫고 그냥 다 지겹고 막 이럴 때, 그러면 이제 막말이 막 나가죠. 저런 거 꼭 해야 돼?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막 뜨거울 때는 막 더 줄게 더 나가자고 막 그러는데, 보통 이럴 때 이제 좀 힘 빠지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안 좋구나. 말씀을 듣고 기쁘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자족하고 막 이럴 때는 막 더 하고 싶고 막 이러고, 이럴 때는 막 약간 낙심해일 때는 좀 그래요. 제가 아니까 또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도 막 그러죠.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때 이제 조심하고,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이렇게 더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더 성숙해져서 우리 주님 닮아가세요. 성장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혹시 자기가 이렇게 막 성장하다 멈췄으면은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신앙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항상 성장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죠. 경험이 많으니까 유리한 점이 많긴 한데, 뜨겁게 기도하는지, 말씀 보면서 막 좋은지, 골방 기도하는지, 정말 사랑하는지, 막 열정이 넘치는지,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단순해요, 기준은. 자기 상태를 생각하면 더 돌아보고 해야 되죠. 그래서 기존 회원들은 잘해주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교회라는 게 약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여러분
저기 동전에 뭐 구리 비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금화는 이제 금 비율, 은화는 은 비율. 그때가 금과 은이 막 부족하고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은 만들어내는데 비율을 좀 떨어뜨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비율이 높은 그런 동전들이 다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 버리고 통용되는 건 결국 비율이 낮은 거여서 결국 인플레가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 사실 신실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가자 막 그럴 때는 교회에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런데 약한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교회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쪽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되게 신실한 분들은 우리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역 모임이나 이런 데서 한마디 하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잘해보시고 약간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은 내가 지금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한번 잘 또 지켜내는 것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괜찮죠. 제가 이제 이 준회원들한테 늘 이제 방문자도 마찬가지지만 준회원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정회원의 장점을 본받고 단점은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굉장히 위에서 열심히 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딱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하면은 욕 안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 밑을 보면서 이 정도 하면 내가 욕 안 먹겠구나. 근데 우리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안에 회원 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뿌리면은 계속 밑으로 끌려가는 거 이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적당히 이 정도면 욕 안 먹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은 교회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셔서 교회가 좋아졌습니까? 분명히 교회에 온다는 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예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고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온다는 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건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섭리가 그 가운데 있어요. 본인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그런데 교회에 오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향 평준화 하는데 이렇게 거기다 발을 실어버리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당신이 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 우리 지체가 좀 잘해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모임도 또래 모임도 금요성경 강좌 이런 나들이 이런 곳에서 좀 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걸 지향하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여기 왜 왔나 생각을 해보고 꼭 어딘가 필요해서 왔을 터인데 이 교회를 전반적으로 좋게 만드는 쪽에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원리고요. 우리 회원 되시는 분은 뒤로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가주시는 것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상하게 제가 볼 때는 기존 회원 되시는 분들이 좀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되게 빨리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성장하다가 약간 어느 선에서 딱 멈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고착화되는 경향. 그래서 기존 회원들도 계속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다 돼요. 이렇게 잘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공동회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하다가 한두 가지 여러분에게 그동안 이 특강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거를 좀 얘기를 할까? 그냥 딴 자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교회 생활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5대 사명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교회의 5대 사명, 우리의 5대 사명, 예배, 양육, 선교, 교제, 봉사. 우리가 3대 사명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가끔 얘기하잖아요. 요거 갖고 하나하나 제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주의사항 뭐 이런 거, 교회 안에서 돈놀이 하지 마라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좀 그 얘기하기 전에 또 좀 시간이 안 되면 그냥 간단히 얘기하더라도 뭐 얘기를 좀 하고 싶으냐면, 우리 교회에 정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재밌는 주제인데 재밌게 얘기하느냐는 둘째 문제. 장로 정치 제도.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 장로님이 생겼고 그 장로님 그것 때문에 이제 몇 번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를 좀 얘기해 주면서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우리 이제 교회는 장로 정치 제도를 택하는 거예요. 다른 정치 제도도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감독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영국 성공회라든가 로마 카톨릭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감독 제도죠. 그거는 이제 한 명이 그냥 교회도 그냥 좌지우지, 누구 말도 안 들어도 돼요. 좌지우지해도 되고, 한 명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명이. 복수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이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제도 형식이죠. 또는 그 위에 또 누가 있어요. 각 교회 목사님 말고 그 위에 또 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여러 교회를 그냥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목사님도 그냥 임명해버리고 막 이런 제도 있죠. 근데 이제 형태가 이제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있지만, 두 번째는 이제 회중제도라고 있어요. 그거는 성도들이 막 다 결정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옳지는 않죠.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걸로 해보려는 회중주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고, 그건 어쨌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장로 정치 제도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은 뭐 다 이해하시고 보통은 다 이렇게 잘 따라오시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되죠. 장로 정치 제도는 복수의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가장 성경적인 정치 제도라고 믿습니다. 복수의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성경 본문 벌써 많이 보셨겠죠. 복수의 장로가 다스리는 정치 제도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좀 오해가 좀 많이 있어요. 오해나 편견 같은 게 많이 이제 있는데, 왜냐면 이 복수 장로라는 거는 여기 이제 가르치는 장로, 가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다스리는 장로, 다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시잖아요. 그분을 다스리는 장로라 그래요. 그리고 저를 가르치는 장로, 함께 다스리긴 하지만 각각의 이제 좀 다르죠. 여기에 편견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독재처럼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또 자기 이익을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괜히 권위주의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거죠. 시대도 굉장히 또 민주주의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시대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바람에 약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또 교회를 마치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 세속의 정치 개념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거의 그런 적은 없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뽑았는데 우리 말을 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 둘 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직분자를 뽑을 때 우리의 손으로 뽑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뽑은 게 아닙니다. 누가 세웠다 그래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이런 것처럼 이 잘못된 오해나 편견을 교회 정치에 대해서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나 장로도 정말 잘해야겠죠. 잘하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님의 뜻이 아니고 또 주님에게 더 영광을 올리는 방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기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 조심하는 거죠. 오직 주님의 뜻만 말해지도록. 이거를 거부하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아주 난장판이 됩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행하는 거고 여기에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인 거예요. 자, 다시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는데 다스리기 때문에 반드시 뭘 주시냐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즉 다스려져야 되는지 이거를 딱 성경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장로 정치 체제라 그래요. 다른 형태의 정치를 택하시는 분은 이렇게까지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 장로 정치 체제를 택하는 분들은 우리가 성경적인 정치 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복수의 장로에 의해서 또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에 의해서 직분으로 다스리는 것. 사실 여기는 뭐 별거 다 있어요. 뭐 그 배경에 까여 있는 건 직분론인데요. 여러분이 다 배우신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는 평등하다. 배웠나요? 예.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말도 로마 카톨릭의 배경이 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집사는 부재, 목사는 사제, 장로는 그리고 목사는 뭐 주교, 뭐 정확한지 아니지만 이렇게 계급 이렇게 돼 있어요. 개신교회는 다 여러분들이 뽑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 못 뽑습니다. 그거는 위에 분들이 그냥 이렇게 딱 정해주면 되는 거. 거기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 성도들 가운데 안 뽑아요. 그냥 신학 훈련된 사람을 뽑는 거고. 부재의 경우는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임도 마음대로 시켜요. 그럼 목사가 장로를 해임시킬 수 있고요. 그냥 뭐 별일이 없는데 죄를 지면 또 회개치 않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집사도 막 뽑아 자기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개신교는. 다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동등하다. 당회의 지도를 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고유한 영역에서는 고유하다. 동등하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성경적인 직분론이에요. 그리고 직분이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 명예직으로 그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이제 이 장로 정치 제도가 세워져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주님이 다스릴 때 그냥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절대 안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만, 말씀이 기준돼서 성경 말씀으로만 교회가 다스려지도록 이 하나님께서 제도를 세우셨는데 바로 복수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제 문제가 여기서 굉장히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럼 장로를 누구를 세울 거냐? 그래서 뭐 신학교 제도가 없는 아주 초기에는 그냥 사도들이 이렇게 세웠는데 그 사도들도 성도들의 투표에 세웠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교회마다 장로를 세운 거 아세요? 근데 그것도 성도들이 직접 뽑았어요. 근데 기준을 사도들이 이제 세우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그 말씀에 가장 정통한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 좀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려는 사람. 고집 안 세고 정말 순종하면서 자기가 잘못했으면 즉각 고치고 이럴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에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만 다스리도록 이것을 대언하고 대리해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인간은 연약해서 절대 혼자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장로님 안 계실 때는 제 집사님들을 진짜 많이 의지했어요. 집사님들이 한 조금만 반대해도 제가 뭘 안 했습니다. 저 혼자, 저는 막 좋다고 하는데 제가 옳아요. 틀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그게 너무 급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판단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 그러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런 제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한이 어디 있는가? 주권이 어디 있는가? 일반 세속 정부는 권한이 국민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투표로 대의 정치를 하는 거죠.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은 다음에 뽑지 않고 혹은 기각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권한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 장로가 뽑히고 거기에 임직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목사 장로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누구에게 책임져야 되는가? 여러분이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가? 목사 장로들이.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뭘로 판단하시는가? 목사 장로가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죠. 목사 장로들이 뭐만 하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만 순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물론 이거를 성도들을 살피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살피면서 가는데 실제로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목사 장로는 해야 돼요. 좋을 때는 괜찮아.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자. 막 이렇게 뜨거울 때는 목사 장로들이 하는 게 좀 부족해 보여. 아니 목사 장로들이 저밖에 설교도 왜 1시간밖에 안 해. 주일마다 2시간씩은 해야지.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과격파들이 좀 있잖아요. 안 좋을 때가 문제입니다. 자기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문제예요. 그럴 때는 귀찮게, 진짜 불편하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도록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인 거죠. 여러분 혹시 좀 책 좋아하시는 분 가운데 장로 교회의 정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아주 좋은 분이 쓴 책인데 제가 보니까 2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뭐 쓴 거를 좀 찢어내고 한 장을 좀 이렇게 찢어내고 겉에만 해서 하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이거를 그냥 혹시 좀 책 좋아하시는 분 누가 한 분이 그냥 가져가시면 어때요? 아니 왜 책도 안 좋아하면서 와라 그럽니까? 여기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의 정치, 권한, 직무, 치리에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어떤 부분은 약간 전문적이어서 그런데 대부분은 아주 정통파적으로 잘 정리했어요. 약간 전문적인 것도 있는데 약간 장로를 꿈꾸는 분들에겐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해야 되나요? 진짜로? 그러면은 저기 최정균 장로님 끝난 다음에 서로 이렇게 모여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전해주시고 나는 결정 못하겠어. 괜히 그랬나?
근데 이 책이 좋고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어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잘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제가 더 잘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 그 장로 정치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를 하자면, 교인은 어떤 권한이 있냐면, 교회 직원들, 우리가 헌법적 용어로 직원이라 그래요. 이걸 좀 이상하죠. 근데 번역하다 보면 직원들, 요를 목사, 장로, 집사 이런 분들을 직원이라 그래요. 이 직원을 선출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세워지고 특별히 목사, 장로 있잖아요. 그 나머지 일들은 이분이 교회를 대표하여 주님의 다스림을 대리하는, 시행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책임을 지죠.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통치하나? 이럴 때 통치의 가장 이 7이란 말이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말 쓰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그래도 그냥 쓰는 용어들이에요. 교회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 설교라는 게 이제 가르치고 설교하고 다 포함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가 이런 걸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갑자기 설교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할 수 있으니 끝난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때 또 정말 말씀대로 하는가, 이렇게 이제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교회를 잘못하지 않는 한 그냥 순종하며 사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목사 장로는 절대로 거기에 개인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에 잘 행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나 좋다고 해서 최고 수준, 레벨을 최고 수준으로 할 수는 없어요. 다 교회의 성도들의 정황과 상황을 살피면서 잘 주님의 뜻이 시행되도록 애를 써야 되죠. 간혹 가다가 이 목사님, 장로님들은 대부분 괜찮은 분들이에요. 괜찮은 분들인데,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지금 애들이 많은데, 이 정도 애들이 많으면 지금 특히 목사에 대해서 좀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응? 애를 목사로 바쳐야 된다니까요. 이 정도인데 한 명도 안 바치면 이건 교회도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좋은 목사 장로를 길러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 장로가 좀 약간 부족하게 보여. 이제 굉장히 눈이 높거나 훌륭하신 또 이렇게 자질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뛰어나도 어떤 건 참 부족하다 이런 면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순종하는 거 있죠. 그때 순종하면서 잘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정말 트집 잡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사실 저한테 그러시는 분은 거의 없지만 한도 끝도 없어요. 앞으로도 이제 목사님이 오시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지? 진짜 부족하다. 뭐 얘기하는 거 보면 판단력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옆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이게 더 훨씬 낫지 않을까? 정말 그러네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부족해 보여. 근데 그 사람을 세워서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시행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약간 딜레마예요. 죄인이자 부족한 인간을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 세운 거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칼빈이 한번 얘기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주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진짜 순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이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목사 장로, 특별히 이제 당회의 이 직무를 생각해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권세가 있어요. 목사 장로의 권세. 이게 당회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치리회라고 할 수도 있고. 이 3가지 권세는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도의 3가지 사역의 직분에 의해서 옵니다. 왕, 뭐 선지자, 제사장 직분.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이 3가지 직분인데 어쨌든 이 3가지 직분에 의한 사역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직분에 의한 사역이 바로 이 목사 장로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이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런 3가지 성격의 사역을 하는데, 그러나 사역을 할 때 이 목사 장로는 일단 로마 카톨릭과 다른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사제가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의 목사 장로는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규정은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율법에 준하는 걸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의 법 가지고만 시행하고 적용적 규칙을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입법권이 없어요.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과 우리의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강한 강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치리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 장로는 강제권이 없어요. 그냥 영적 권세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그리고 권면하고, 죄라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열쇠를 풀고 닫는 거, 여는 거,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에 금하고 또 허용하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내보내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하는 영적 권세이지, 세상의 정부의 권세처럼 막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가두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선지자로서 하는 것을 보통 이 교회 정치에서는 치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리권. 요거를 가르치는 권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는 치리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사장으로서 얘기하는 거는 사역권. 요게 이제 권세의 3가지 이런 분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권은 다 아시겠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들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회심하고 교화되고 자라나고, 그리고 성례를 집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이렇게 또 보호하고 신조 신앙 고백을 만들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또 신학 연구를 진작시켜서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적용하는 일을 하도록 이런 일을 가져요.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목사님들 외에는 목사님 외에는 안 가르치고, 사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르치고, 우리 부목사님이 계시지만 목사지만 교회에서 권한은 담임 목사의 위임된 담임 목사에 종속되는 권한이에요. 그러나 그냥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여튼 시간도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담임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고 이상하게 왜곡하면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부목사라도 전도사라도. 그래서 이제 막 성도들도 막 달려들어야 되죠. 그 해명하라, 그 제대로 된 거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 목사는 더 그래야 되죠. 특별히 이제 제가 지난번 교회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표준으로 삼는 바로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우리가 이제 배운 게 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서 그래서 원래 장로님들은 주일학교까지 다 살펴봐야 돼요. 가르쳐지는 자리에는 장로님들의 눈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녹음기가 있든지. 그래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걸 이렇게 감시해요. 장로님들의 그 중요한 역할이에요. 담임 목사님도 이상하면 장로님들이 체크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그런 공부를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죠. 두 번째, 이 7위권은 두 가지인데요. 질서 유지권하고 그리고 순결 유지권입니다. 이 질서 유지권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이렇게 질서 있게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장로는 뭘 해야 되냐면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된 건 그대로 시행하고 명확하게 명시 안 된 것, 서컴스턴스라고 상황들이라고 약간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임의로 정하게 되는데요. 그걸 잘 정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잘 시행되도록 하는 거를 사실은 그 목사 장로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을 맡을 사람의 조건을 정하는 문제. 공예배가 예배의 요소는 성경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규정적 원리. 그런데 그걸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당회가 정할 수 있는 거고 권징의 적절한 형식도 정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거는 질서 유지에 관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교회법, 이런 말이 좀 이상하지만 교회 헌장 혹은 교회법, 그 주님의 교회 교회법, 내규, 이런 정관 이런 것들을 당회가 정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따르도록 이것 속에서 예배, 양육, 선교, 교제, 봉사를 하도록 이렇게 정하는 권한을 당회가 가지고 있어요. 순결 유지권은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죄들은 원래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한 대로 3단계를 거치면 돼요. 공적인 죄들은 바로 당회가 개입해서 공적으로 드러난 죄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죠. 책망하고 근신하게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성찬을 금지시키기도 하고 출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함부로 행하는 자들을 징치하지 않으면 그걸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혼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가 초기 단계에서 교회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 사실 당회가 다루지 않는 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으르고 함부로 빠지고 막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그 교회가 일부러 이렇게 다 하진 않아요. 악의적으로 교회의 질서를 해야 할 때, 복음을 훼손할 때, 그리스도의 사명을 훼손할 때만 교회가 개입하는 거고요. 나머지 허다한 허물은 다 덮습니다. 중대한 죄일 때만 우리가 개입을 하고 나머지는 신앙이 성장하기를, 회심하기를, 회개하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사역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사장 사역인데 성경에서 제사장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중보 사역. 여기 이제 제사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룩을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사역, 그 다음에 성도들의 복을 비는 축복 사역.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중보하고 복을 빌어주고 또 거룩을 유지하는 일에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
예배하는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을 전달하는 거니까 또 여기서 구제도 하는 것도 나오고 또 헌신도 뭐 선행, 나눔, 또 전도, 전도가 사실 이 교리권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굳이 다 얘기하자면 또 중보기도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역에서 질서 있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행한다는 것을 이 당회가 권세 있게 이것을 정하고 그리스도의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은 대부분 이제 민주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셔서 국가 정치라든가 일반적으로 단체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배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교회 정치는 그런 거와 정말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오히려 여러분은 왜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주님의 뜻을 더 잘 대변하고 주님의 뜻대로 더 교회가 나아가도록 결정하지 않냐 이걸 갖고 판단을 해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불평이 생기고 막 이러면 이제 얘기하게 되고 왜 우리 반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긍정적일 때가 있어요. 불평을 뭐 어떤 게냐면 왜 주를 위해 더 우리는 헌신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좋은 의견들이고 또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더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은 작은 소자의 입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나는 뭐가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사실 잘 안 되죠. 그리고 대부분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느냐 이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들을 세웠을까? 더 훌륭하신 분들을 세우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또 훌륭해서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섭리를 인정하는 거. 이거는 자녀들에게도 가정 똑같아요. 왜 저 사람들이 우리 부모지? 이걸 한때 고민하죠. 중학교 되면. 그리고 이제 더 나은 부모를 보고 뭐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또 이렇게 뭐 도덕적인 그런 인간됨이라든가 인격적인 문제라든가 또 잘 우리 자녀들을 잘 친근하게 대해준다든가 뭐 이런 걸 막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대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의 상위 적용이 뭐냐면 목사, 장로를 공경하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서 저는 이거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영역에 있어서 정말 잘 순종해야 된다. 좀 더 세게 얘기를 하면 이런 권면, 이런 교회의 질의를 약간 훼손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좀 괜찮아 보여도 제일 큰 문제 하나에 걸려 있어요. 주님이 세우신 제도, 장로 정치 제도 또는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순복하지 않는 교만함의 큰 죄가 걸려 있어요. 이럴 때는요, 대부분 선한 의도 없이 대부분 안 좋은 방식으로 생각들이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 생활 얘기하는 김에 이런 걸 얘기해 드리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현재까지 그래도 잘 장로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해보면은 진짜 훌륭합니다. 제가 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굉장한 뭐 안목이나 굉장한 지식이 있거나 해안이 있거나 굉장히 인격적으로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어떤 게 있냐면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당회를 운영을 해요.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거론하고 사정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당회가 운영이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방향이 아주 분명히 세워져 있고 정말 다른
막 회사의 이사처럼 이렇게 하는 자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잘 이어져서 교회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토론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좀 얘기를 좀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교회에서 토론을 하는 게 우리의 주권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불평을 없게끔 다 이렇게 불만족스럽지 않게 교회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좀 절 인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교회는 우리가 편하려고 이렇게 온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죽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은 그런 생각을 더 주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섬기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고, 나 혼자 있으면은 판단이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안 좋아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세요. 안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예배, 양육, 선교, 교제, 봉사, 이것이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스린다는 걸 생각하고요. 더 예배하고, 더 말씀으로 자라가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 더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편한 곳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전투 공동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와서 드디어 하늘의 안식을 누려요. 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정말 봉사하고 싶은데 여기 온 거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니까 안식을 누려야 되죠.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고, 설교도 좀 짧게 듣고 싶고, 굳이 성경 그렇게 많이 배우고 싶지 않고 나한테 위로만 해줘, 이런 분들은 이제 이 교회가 너무 싫겠죠. 다 마찬가지. 교제하기 싫고 또 섬기고 싫은데 그냥 예배드리고 내가 그냥 이렇게 위안만 받고 나는 지옥 안 가, 이 정도 위안만 받고 다닐 분들은 제대로 해보려는 교회는 불편하죠. 그뿐이에요. 내년부터 전도하자고 막 그럴 거고 이렇게 할 건데, 더 주를 위해 죽자고 얘기하고, 정말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 때는 우리 핍박을 받고서라도 주님 섬기자고 외쳐야 되는 것이 목사 장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싫어서 원래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괜찮다니까. 신앙이 좋을 때, 뜨거울 때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을 때는 이제 이런 게 되게 힘든 거죠. 이 주님의 교회 괜찮은 것 같아서 와보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좋아. 안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 지켜내려고 목사 장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편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저를 어디를 갑디다. 어디를 데려가냐면 그 마곡에 그 무슨 지하에 큰 통로가 있더라고요. 원그루브. 그러니까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 마곡에 살아도 살지 않기 때문에. 처박혀 있으니까 항상. 근데 그거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왜 왔냐고, 뭐 잘해놨나 그랬더니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수유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유도 안 하는데 그걸 왜 보냐. 딱 가봤는데요, 너무 잘해놨어요. 우리 교회 애기 엄마들은 거기를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새로 되면 거기다 잘하면 좋겠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교회 와서 또 금요일날 애들 데리고 오신 분인데 그때 주일날요 잠자는 시간이 다 깨진대요. 불편하고 또 이렇게 모유 수유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또 할 데가 없대네요.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이불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편한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편하게 아주 우아하고 피곤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공동회 때 우리가 모여서 회의한다는 게 뭘까? 목사 장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세울까 고민하며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고, 집사들은 그 지도하에서 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 정말 고민하면서 안을 짜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가 불편한 걸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더 가야 될런지,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눠서 우리가 회의하는 이유는 그런 교회를 더 만들자고 막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잘해 오셨어요. 잘해 오셨고, 근본적으로 방향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사랑하기에 편한 공동체로 만들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아니면 내가 뭐가 약간 짜증이 나서 그런 건가? 이런 것들을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제가 너무 극단과 극단을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의사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아니면 혹시 내가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서 이걸 막 치장할 수는 있어요. 이러면 더 뭐 전도가 되고 막 치장할 수는 있는데, 정말 그런가? 이거는 본인이 막 싸워오셔야 돼요. 목사 장로나 집사들은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의견을 성도들이 많이 대다수가 생각한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토론을 자꾸 하려는 있던 이유, 우리 교회가 토론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모두가 다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는 의사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의견을 얘기하고, 그래서 더 큰 지혜를 모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모두가 다 불편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려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에어컨이 없어도 그 돈을, 에어컨 달 돈을 딴 데 더 필요한 데 보내자고 얘기하는 게 당회예요. 목사 장로는 그렇게 결정을 해야 목사 장로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도 목사 장로의 입장에서 정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그럼 이제 어느 날 사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모든 회의를 없앨까 생각해요. 이거 해봤자 자꾸 이 교회를 점점 하락시키는 거라면,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성령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살피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자고 제안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듣고 더 개발되어져서 더 자극받아서 주를 위해 결정하고,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바르게 교회가 좀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다 싶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 모임 때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딴 주제를 좀 얘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도 바로 이제 이 예배를 좀, 옛날엔 예배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다 예배니까 굉장히 잘했으면 좋겠고, 약간 복장도 좀 잘 입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찬양할 때도 좀 큰 소리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1년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잘 따라주시고.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약간 그냥 제가 나이 먹었으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성경 찬송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핸드폰 같은 걸로 안 하면 좋겠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습관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러나 저는 그런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배 헌금을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낸다 하더라도 뭐 감사헌금을 낸다 하더라도 예배 헌금은 딱 정해서 그건 예배의 한 요소로 드리는,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자기가 결단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 헌금은 예배의 한 요소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보통 이럴 때는 자기의 모든 걸 고려해서 딱 정해서 하거든요. 매 주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정헌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예배의 한 요소로서 예배 헌금을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일주일 만에 보니까. 그런데 찬양이 시작이 되면 약간 이렇게 나중에 인사하고 먼저 와서 예배를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굉장히 엘리트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걸 배웠냐면 교회가 인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를 뭐부터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베이터 딱 문만 열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인사하면 안 돼요. 숙이면 안 돼요. 누구한테 먼저 인사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지금은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헌금도 그렇고 막 데려가지고 이렇게 다리 위로 데려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를,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섬기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데 지식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이제 굳이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안 하려고 이제 많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나 그런 정신 같은 건 좀 있으니까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울 때 좀 혼자 앞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 이렇게 맞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더 권면하고 싶은 거는 합심으로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소리를 내주세요. 크기 정도는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리도록. 음악을 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소리를 이렇게 내주면은 이 사람이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을 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소리를 내주시는데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가끔 주님 부를 때 소리를 좀 크게 낼 수는 있지만 적당히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똑바로 하나님 어제 은영이를 만났는데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경 쓰이니까 남의 기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맞춰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육 또는 성장 뭐 이런 영역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이 온라인으로요, 우리 성경 공부와 나눔의 지평을 넓힙시다. 제가 볼 때는 이 환경을 우리가 이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서로 이렇게 정한 시간에 만나서 이것으로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온라인이 약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교제권이 더 넓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온라인 성경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미 집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우리 GBS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특강을 듣고 특강을 들으면 GBS를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시행이 안 되나 봐요. 특강 듣는 분은 그냥 특강만 들으려고 그러고 GBS는 GBS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잘 이렇게 순종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꼭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이 역동적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감안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와 전도는 우리 교회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지죠. 전체 교회를 위해서는 이제 BLF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적인 지도자 또 성경적인 또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우리가 이제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도 하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또 이제 개인 전도, 또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함께 해서 전도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중에 이것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누룩성교회를 통해서 전 교인이 매주일 복음을 전하고 참여하는 일을 하려고 했고, 누룩성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그런 것과 자극받아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고 그다음에 몇 가지 일들이 터지면서 이런 형태의 사역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면서 약간 몇 년이 그냥 쑥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좀 더 다른 형태로 누룩을 100% 다 하게 하려고 서서히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좀 약간 상황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좀 준비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개인 전도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면 좋겠고, 이것도 역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제도 주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된 사람들로서 잘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로서 잘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일단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변화를, 영적인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진실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너 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삶의 형태는 서로 교제하며 사는 거고 교회로 잘 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분은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걸 느끼고 책망하시는 걸 느낄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순종하면서 돌이키고 또 이렇게 잘 살아야겠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다음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요, 역할을 주셔서 우리 서로가 힘을 얻어 살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지금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적으로 도움받는 길은 이 한 몸으로서 잘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약간 제외해 놓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와의 교제 혹은 목사 장로와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치리를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이 목사와 장로의 치리를 잘 받고, 특별히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집사님들의 그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잘 받아 누리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서로가 목사로서, 서로가 장로로서, 서로가 집사로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 삶으로 잘 살도록 돕고, 그 다음에 서로 어려운 점들을 살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교제이겠죠. 제가 우리 교제를 생각을 할 때 우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고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회는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들어주세요. 일단 틀을 생각해 보면 주일 오후에 예배 후에 식사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제가 있습니다. 이제 공적인 틀을 보면 이때 성실하게 잘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요 모임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지역 모임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또래 모임이 있습니다. 원래 지역 모임만 있다가 이 지역 모임에서 교제가 다 해소가 안 되는 걸 보고, 사실 원래 뭐든지 사실 다 이렇게 해결이 안 되기도 하지만 결국 같은 또래가 모여서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정황상 같은 고민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또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하고 봄에 가는, 겨울에 가는 수련회가 2번가 있고, 이 수련회 때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하면서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좋은 교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계절 나들이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16년간 또 17년째 교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성경 공부를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는 그런 틀은 주일 이제 설교가 있겠죠. 예배라는 것을 정황 속에 있지만은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조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금요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틀이죠. 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을 쓰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교회를 우리가 딱 정립해 나갈 때에 이런 세운 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일단 틀을 잘 지켜주세요. 교회라는 게 약간 이렇게 하나의 틀이 있고 딱 그게 굳어지면요, 그걸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제 자유롭게 더 섬기기를 바래요. 우리 선화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도 막 뭐 11시, 12시에 막 어느 집에 찾아간다는데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정이 이제 다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정말 적극적인 교제, 뭐 이렇게 장을 대신 봐주고 또 아기를 봐주고 잠깐 쉬게 한다든지 병원에 같이 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주되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틀을 가지고 될까 했을 때 이 틀의 내용을 잘 채우고 그러면서 좀 더 풍성하게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틀마저도 성실히 안 하는 거는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게 보통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틀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기준을 삼아서 왔다 갔다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연락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막 그냥 식사해다 주고 막 뭐 간식 갖다 주고 찾아가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별도로 모임들도 막 있고 서로 이렇게 살피는 모임들도 있고 막 그래서 아주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설교도 또 들으시고 또 열심히 해주시고 금요 성경 강좌도 그냥 못 나오면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이렇게 들으셔서 해주시고, 저는 이 정도 일단 너무 감사하고, 제가 금요 성경 강좌를 딱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고맙다. 아니 딱 오는데 얼굴들이 어떤 분들은 그냥 얼굴이 죽상해요. 피곤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벌써 이렇게 지쳐 있어요. 그냥 목사 봤다고 그냥 웃어주지 안 그랬으면 안 웃었을 거야. 웃어주는 게 되게 감사하죠. 근데 또 오세요. 오셔가지고 진짜 집에 가 쉬고 싶을 텐데 그러다가 딱 이렇게 첫 번째 강의가 끝나고 쉬잖아요. 그럼 엎드려 자.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엎드려 자. 근데도 끝까지 거기 나와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많이 나올 분도 많은데 이 아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못 오는 분이 많죠.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육아교회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쭉 아기 뭐 이렇게 수유 뭐 이렇게 장치 다 둘지 몰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온라인으로 아주 열심히 들으시고 또 듣고 하고 막 아주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금요 모임을 열심히 듣고 이 여기까지 나오시는 분들을 너무 제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래서 금요 모일 날 제가 막 강의한 준비하는 거 되게 많이 준비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진전하려고 진보시키려고 아주 애를 쓰죠. 그래서 저는 이 교제의 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교회 소중한 거니까 잘 하세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 이거 갖고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그런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과 공동체를 이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그냥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을 사랑해서 뭔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계속 성장해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본이 되어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제가 따로 말은 안 하지만 정말 감사하고 저도 배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틀을 좀 이제 제가 볼 때 신앙이 좀 약간 낙심되고 또 시험에 들거나 또 이렇게 좀 열의가 이렇게 상실이 되면 이런 게 약간 귀찮을 때가 있어요. 나들이 안 가고 싶고 그죠? 다 한 번씩 겪었죠? 나들이 왜 4번이야? 에휴 우리 한국 땅에 그냥 계절이 2번만 있었으면 왜 사계절 나들이니까 막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교회 오셨는데 근데 저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더 하고 싶은데
저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사람들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열심을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들이 갈 때도 나들이 가서 좀 이렇게 잘 쉬어야지. 여러분, 나들이 가면 쉽니까? 방도 불편하더만. 여러분, 그 좋지 않죠? 방들이 우리 나들이 가면은. 차라리 그냥 그 돈 어디 개인 호텔 가가지고 뭐 가족이랑 이렇게 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불편하고 다 짜증이 나죠. 아유, 뭐 별 수서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생각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가는 거하고 또 하나가 다른 거죠. 한 명이라도 더 사귀었으면 좋겠다. 더 깊이 대화하고 이렇게 함께 잠을 자는 거잖아요. 내 방에 잠자는 사람들하고 함께 정말 좋은 교제를 나누고 싶고, 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인데 정말 잘 이 기회를 이용해서 누구하고도 더 얘기를 하겠다. 이게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이 재직들도 보면 여기 나들이 때 재정적인 부담이 될까봐 이번에도 뭐 열 몇 명을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려고 애를 쓰고 정말 별걸 다 신경을 쓰고, 또 나들이 팀은 또 그냥 막 와가지고 막 목사님 잠자리가 이렇게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뭐 자기가 돈 있는데 이렇게 뒤로 빼먹고 이렇게 싸게 했으면요 우리가 뭐라 그러지만 그걸 준비해 준 게 어딥니까 여러분. 근데도 막 미안해. 진짜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돈 들여서 막 사전답 싸오고 막 그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이거를 하고 있느냐를 생각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그 영적인 의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그 충만함, 그래서 최고급 호텔보다 더 좋은 이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이미 영안이 뜨인 사람이니까 이거를 이제 보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낙심될 때는 좀 안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낙심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 틀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약간 불만이 있으면요 진짜 여러분 다른 교회 못 삽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을 제대로 기초해서 강의하려는 교회가 드뭅니다. 이렇게 직분이 성경적인 직분으로 세워져서 정말로 목사, 장로, 집사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성경대로 직분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진짜 드뭅니다. 재정이고 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드뭅니다. 저도 권위주의적이지 않으려고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가 갖는 그런 혜택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없애서 어떻게 하든 저도 잘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교회를 세워보고 정말 한 가족으로 성경에서 나온 대로 가보려고 진짜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애를 쓰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또 좀 생각이 좀 달라지기도 하니까 좀 문제긴 한데, 그래도 정말로 애써서 여기까지 온 교회니까 잘 가꾸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 좋은 교회다.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여기까지 이르셨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모임에 온다고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들이에 간다고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잘 사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틀이에요. 그래서 금요 모임이 안 나오면 걱정이 됩니다. 조금.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자라날 그 공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금요 모임 나오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정해놨으니까 왜 안 지키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아요. 나들인데 교회가 가는데 왜 같이 안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도구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 거면은 안 오셔도 괜찮아요. 금요 모임도 안 오셔도
잠깐만. 그러면 좀 말씀 듣는 거 좀 딴 문제인데 나들이도 안 오셔도 괜찮아요. 지역 모임도 그냥 안 가셔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거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는 맥락을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가족으로 너희는 가족이고 서로 돌보고 사도행전 2장 보면 곧바로 예수님 믿고 그냥 공동체가 탄생을 했어. 딱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공동체가 탄생이 된 거예요. 구약 그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도 되게 공동체적이거든요. 근데 특별한 공동체가 탄생이 됐어. 그리고 매일 같이 살다시피 하는 공동체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모자릅니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들이 같은 경우는 도구예요, 도구. 나들이를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들이를 안 간다고 해서 죄입니까? 나는 좀 약간 죄처럼 생각이 들긴 하지만 죄입니까 그게? 나들이가 무슨 율법입니까 여러분? 금요 모임이 금요일날 여기 나오는 게 율법이에요? 아니지. 뭐 하려는 거예요? 틀을 세워서 말씀을 누리게 하고 사랑의 기회를 함께 먹고 자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일 오후도 그렇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이 우리한테는 약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잘 살아보려는 도구가 되는 거고 수단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보면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닥치고 막 보니까 쩔쩔매. 보니까 막 예배도 아직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고 되게 힘들어. 예. 그런 사람한테 금요 모임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몇 번 들으면은 또 이제 속상하지. 나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교회가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금요 모임 안 나와서 당신은 우리 교회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들이를 안 나오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이게 교제라는 게요. 서로 성도들 안에 들어가서요. 권면받고 권면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이게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신 그런 교제권인 거예요. 한 몸으로서 은사로서 서로를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어도 목사고 장로고 간에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원래 말씀하신 바를 생각해서 이 교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든 틀이 그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더 좋은 틀이 필요하면 이건 더 다른 걸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금요 모임 나와라, 나들이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너 이거를 교회가 정한 거를 안 하면 너는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더 사랑하며 살아가자, 더 말씀 듣고 성장하며 살아가자, 이 얘기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안 하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가 정한 바를 잘 행하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 내가 엉망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고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자기 인생이 가치 있는 건요. 돈을 잘 벌어서도 아니고 성공해서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딴 사람들 섬기고 같이 어우러질 때 그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본인은 세상에서 망해도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살아가자고 이 틀을 이용해서 말하는 거니까 교회에 무슨 행사를 막 많이 모여서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님을 기억해 두시고요. 약간 낙심되고 그러고 힘들면은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좀 도와달라고 하고 또 이렇게 좀 그렇게 하고 조금 괜찮으시면은 나는 말씀을 듣기 싫어. 근데 주일날 말씀을 듣고 금요성경 강좌를 들어야 내가 살아날 텐데. 왜냐면 내가 영적으로 탁 무너질 때는요. 이걸 살리는 길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누가 권면해 주는 것도 말씀으로 권면해 주니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어도 가야겠다. 나 살기 위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거예요. 내가 교제를 잘 못해. 내가 교제를 잘 못하고 근데 마음속에는 서로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 다 배웠는데 그리고 성령이 계시다면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막 가기가 싫어. 그럼 이제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틀이잖아. 내가 이걸 활용해서 정말 가서 한두 명이라도 더 만나서 깊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교회 헌금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헌금하려고, 나들이 가려고, 수련회 가려고 돈 버는 거예요. 내가 다 재정 계획이 있고 이거는 부담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먼저 재정 계획에 세워놓고 나머지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더 옳지요. 이게 이제 기본 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좀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교회에 어떤 제안들이 있으면 제안이라든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소통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럴 때 주위의 집사님하고요 하고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하세요. 집사님하고 우리 장로님에게 하고 담임 목사한테는 하지만 별로 행정에 많이 관여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장로님한테 하세요. 담당 집사님 장로님한테 충분히 얘기하십시오. 우리 교회처럼 이게 딱 정해져 있고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고 되게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막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 나는 이게 못마땅해. 거기다 풀지 말고 그러면 오해할 수도 있고 안 좋게 갈 수도 있으니까 또 뭐 맨날 좋겠습니까? 일단 자기를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를 점검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자기를 되게 품격 있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진짜 이 안에 저열하고 이기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억누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얘기하시고 특별히 각 집사님들이 장인 이 부가 있어요. 그럼 예배 문제면은 예배부에 또 팀들이 있어요. 무슨 팀 한번 싹 나눠드렸죠. 이 팀들이 있어요. 요 팀장이나 팀원하고 얘기하시면 훨씬 더 실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또 요 부장인 집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이 집사는 뭐 재직회라든가 집사회 때 얘기를 해서 굳이 위로 올릴 얘기 아니면 스스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토론하는 장, 공동회의 때도 뭐 있으니까. 근데 공동회의 때 이런 얘기를, 세세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로를 각 부서 팀들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생활할 때 약간 그러면은 툭툭 어디다 던지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정당한 경로를 안 밟아. 그러면은 되게 사실은 뭐 이렇게 정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깊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옳은가? 이게 좋은 방안인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잘 정리가 안 되면은 담당자들하고 토론을 해보세요. 이런 거 어때요? 이런 사정이 있고 저래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해보면 팀장하고 얘기를 하면 뭐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하는 게요. 교회의 의견을 잘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담당자한테도 얘기 안 하고 집사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거의 집사님들이 행정을 하시니까 얘기 안 하고 계속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되게 이제 요거는 좋게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의견을 잘 소화해낼 수 있고 굉장히 바람직한 의견들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당회는 구체적인 정책을 잘 안 합니다. 성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령 추수감사 주일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도할 건가 영적으로 이 판단을 하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고 입교, 출교, 그 다음에 교회 정회원 되는 거 입교, 그리고 등록, 또 대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세세한 사항들, 집사회에서 올라온 문의 사항들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를 논의하고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직해 가면은 막 집사님들이 교육과정, 예배팀의 문제, 뭐 행사들 막 보고 올라오면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문제들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각 부서의 팀장들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다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어떤 팀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어떤 팀은 잘 안 이루어지는 뭐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팀별로 집사님들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팀별로 계획을 짜가지고 같이 의논합니까? 아니면은 집사님들이 들어가서 팀원들과 같이 의논합니까? 말하기 싫죠. 그래서 저도 어쨌든 구체적인 사역을 의논하고 실행하는 분들이 아예 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 싶습니다. 아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굉장히 잡스러운 얘기만 좀 몇 가지 잡스럽대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 양육에서 그 자녀 교육이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시고 교회는 보조적이에요. 정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진짜 애를 쓰는데 그래도 부모가 잘 하시기를 바라요.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나머지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를 귀하게 여겨서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건물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교회 우선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보내주신 사람들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교제 안 하신 분들은 교제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따뜻하게 서로 대해줘야 돼요. 정말 형제 자매로서 가족으로서 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 계신 분들은 다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성원 목사님 좀 어색하죠? 누가 와서 말해주지도 않고. 원래 목사가 더 외로워. 일반 성도는 막 성도들이 와서 얘기해 줄 텐데 목사님이라서 같이 가기도 좀 그렇고. 강하게 견디시길 바랍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일단 우리 교회 틀 안에 와 있잖아요. 그럼 정말 다 한 주 오신 분이라도 잘 환영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셔야 되고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건 교회 건물, 시설, 비품, 뭐 전기 이런 것도 잘 아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물건처럼 잘 아껴주시고 불도 끄고 다 잘 휴지 줍고 닦고 조이고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해. 그래서 보면 함부로 막 해놓고 그냥 줄도 안 맞추고 막 가고 막 그러지 말고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도 막 휴지 있으면 줍고 이렇게 담임 목사만 죽게 하지 말고 언제 주웠다고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조직이나 관계 사람들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정말 주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교회적인 것도 아니라면 여기서 이렇게 뭘 에어컨이나 뭐 전기등 이런 걸 하는 것은 좋지가 않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보험이나 다단계 또 물건 사도록 강요하고 또 자기 가게에 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교회를 이용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가게를 하고 누가 이렇게 뭘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막 또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여기에서 더 혜택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용해서도 은근히 강요해서도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좋은 이야기들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 것 외에 뭐 주식 얘기라든가 부동산 정보 또 투자 보증 이런 것들 전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소소한 어디가 싸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약간 이렇게 탐욕에 관련된 거 돈에 대한 염려와 탐욕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하지 않기를 바라고 특별히 굉장히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보증이라든가 요새 보증제도 없다는 건 있는데 뭐 투자라 이런 것들도 전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꾸어주는 것도 굉장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는 굉장히 아픈 상처가 제 인생에 있어서 교회 안에 사채하신 분이 있는데 어머니가 사채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게를 냈는데 매일매일 그분이 사채를 그 일수를 받으러 옵니다. 그 아들은 저의 동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큰 상처를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작은 돈을 1,000원, 2,000원 꺼가시고 안 갚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은근히 안 좋습니다. 만약에 불가피에 갑자기 돈이 없어서 내가 우리 조은희 목사님한테 돈 푼 적인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 꼭 기억하면 오래 담지 말고 제가 몇 배 갚을 테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원, 10,000원 구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 갚고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꺼놓고 안 갚으면 은근히 그때부터 신경 써요. 난 그 돈 안 받아도 되거든. 근데도 약간 좀 무책임하게 보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돈을 얻고 싶으면 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꾸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항상 딱 책임지고 갚고, 작은 돈일 때 잘 갚아야 돼요. 즉각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그런 것들이 더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재정 아껴 써야 합니다. 잘 아껴 쓰시고, 그러나 교회는 여러 사람의 손이 가기 때문에 어떤 물품을 살 때는 좋은 걸 사고 또 AS가 잘 되는 것들을 사야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회 재정을 아껴 써야겠죠. 옛날에 이제 한때 문제가 된 게 두 가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주방 담당인 권사님이신데 물건을 많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꼭 남죠? 그럼 꼭 집에 가져가셨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또 하나는 물건을 자꾸 사면은 그 뭐가 쿠폰 있잖아요. 쿠폰. 그걸 꼭 챙겨가가지고 이 쿠폰 때문에 또 말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쿠폰. 그래서 참 이런 게 신경이 쓰이는 게, 넘어가면 되는 건데 또 그게 걸리면 또 걸리는 거예요. 많이 사서 집에 가져가는 건 안 되겠죠. 이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꼭 주방뿐이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잘 이렇게 신경 써주면은 귀한 헌금을 잘 쓰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 험담, 비판, 이게 무정하게 대하는 거,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하는 행동이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않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장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가 교회에서 제안을 하고 토론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바람에 딴 분야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공동회 앞두고 있다니까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목사 장로의 지도를 잘 받으셔서 일단 여러분들 크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 그들의 실수를 부각시키지 않고 덮어주며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기도가 진짜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거든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순종하느냐를 정말,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수많은 실수와 잘못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 잡아주셔서 교회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믿고 잘 갔으면 좋겠고, 아주 활발하게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더 공동체적으로, 진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정말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